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으로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공허, 허무, 허망의 심령을 안고, 이 붉은 영의 심령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한 산층천까지 깊은 영성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서두에서 보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헬라어의 조화, 일치, 번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혈통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로마서 1장 말씀에 21가지의 죄성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인생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만이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다의 놀이 영이 본질의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절대 가치를 둘 만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갈망하는 소중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재력 있고 재물 있고 권력 있고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쟁취해서도, 그 모든 것을 갖췄어도 그 안에 만약 평강이 없다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강이 없다면 그 가진 모든 소유한 것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 당대에 세상 권력, 명예, 지식, 지혜의 왕으로 불릴 만큼 전무후무하게 모든 것을 겸비한, 소유하고 싶은 것, 쟁취하고 싶은 것을 다 쟁취하고 소유하고 인생의 삶으로는 최상의 삶을 살다간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그 전생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미인들까지 1,000명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좌우사방에 가까이 두고 살면서 그 무엇 하나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이 미련도 없이 최상의 삶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전도서의 말씀은 9절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들은 헛되도다, 마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한, 인생의 피해를 노래하는 듯한, 마치 덧없는 허망한 인생을 노래하는 그 인생의 한 시대, 그 거머쥔 통일왕국으로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위대한 한나라 왕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혜의 왕이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헛되도다 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게임으로 그 여인들의 섬기는 신들을 분양함으로 여호와를 떠나버린 솔로몬의 그 심령에는 그 어떤 최상의 산의 진미도, 그 누리는 최상의 삶에도 주변에 있는 그처럼 최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 심령은 캄캄한 암흑 같은 깊은 수렁에서 고뇌하는 심령 가운데 12장까지의 긴 방황의 허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의 신앙에서 그 신앙을 저버리고 1,000명의 왕비와 후궁들이 소개하는 인본을 추구하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솔로몬은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심령은 세상에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허무, 공허, 허망함으로 고뇌하는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가끔은 이곳저곳에서 과연 솔로몬의 운명과 종말은,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라고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행히도 그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는 헛되도다 허망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찬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인생의 본문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경지로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본문을 깨닫게 해주시는 찬빛 가운데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시는 하마르티아, 회개하며 돌아계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 그녀는 5번째 혼인을 하였지만 이혼의 5번째의 혼인을 실패하는 그 아픈 경험과 이제 6번째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6번째의 혼인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5번까지의 혼인은 인정해 주지만 6번째부터는 율법 조항에 율례와 규례를 범하는 그런 죄악시하는 그 간주해버리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외면을 당하고 지탄거리가 되는 상처 많은, 사연 많은 여인에게 주님은 친히 만나주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주변의 이목을 의식해서 인적의 뜸한 정오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날도 그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내게 주는 생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 라고 생수를 번복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번째 남편을 두고 주변의 비난과 아픈 상처를 안고 6번째 남편을 두며
주변의 비난과 그 아픈 상처를 안고서 방황하던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난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소통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그 긴 대화를 하면서도 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와서는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드디어 주님께서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했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인은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연 많은 여인, 세상에서 그토록 방황하며 헤매던 여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토록 기나긴 인생의 방황이 종료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폐지된 인생들은, 이 폐지된 인생들의 방황의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만이 기나긴 인생의 방황의 종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고 재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마르티아 철저한 회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때 은혜와 평강으로 죄사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사제의 은총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의인을 풀어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풀어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심령에는, 불순종하는 심령에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평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퍼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아담과 이브가 그 불순종의 결과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드는 것은, 가져다 주는 매개체는 영적인 것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
불안등이 물러가고 그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 어떤 질병이 와도 빠른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때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두려움, 염려, 걱정, 초조, 불안 등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면 자신을 컨트롤하던 영적인 이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6장 말씀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엄청난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들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바로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저 모든 것들이 그저 좋아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뭐 저럴 수가 있어, 내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작게만 보이던 문제도 집질만큼 크게 보입니다.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저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무거운 짐같이 힘겹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삶, 복된 자의 삶을 누리는 평강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심령들과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